우리 13절 같이 읽을까요?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오늘 시편 38편과 39편에 있는 이 성도의 상황이 사실은 비슷합니다. 지금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뭐 때문에 오는 고통이었냐면 죄입니다. 이 죄책감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온몸이 부서질 정도로 힘들어합니다. 물론 이 모든 병의 고통이 죄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의 시편에 다윗이 살고 있던 이 시대까지만 해도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 또 이런 육체의 고난이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부정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갈 때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들이나 또 보지 못하는 자들의 경우는 또 예수님께서도 이것이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라고 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것을 보면 이제 오늘날에게는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38편과 39편의 이 성도는 육체가 끊어질 것 같은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징계 혹은 책망이라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사실은 상관없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우리는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 병이나 고통과 재앙이 불가피하다. 이런 타락한 세상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러나 그 일이 내게만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 죄의 피해는 사실 믿는 성도들에게도 예외 없이 가해지는 이 죄의 어떤 폐해나 결과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당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도도 당황하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38편도 같이 한번 보시면 38편 3절에 이 성도는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 죄악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은데 5절에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심하게 납니다. 6절에 보면 너무 아파서 심히 구부러졌고 종일 슬픔 중에 다닙니다. 7절에 보면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을 정도로 허리가 불탑니다. 너무 힘듭니다. 10절에 보면 이젠 내 심장마저 뛰고 기력도 쇠하고 내 눈도 시력도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온몸에 성한 곳이 없어요. 상처 때문에 아프고 그리고 허리가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끊어질 정도로 힘듭니다. 8절에 보면 그래서 종일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고 마음은 불안하여 약해지고 끙끙 신음하는 것이 이 성도의 하루살이입니다. 이렇게 시편 말씀을 이 38편에 대하니까 이게 다윗의 모습만이 아니라 요즘 우리 모든 자들의 모습 아니겠는가?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세월이 가면서 막 허리에 열기가 찬다라고 하는 말이 남 일이 아닙니다.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너무 괴로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1절에 보면 나도 몸 하나 너무 힘든데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도 내 상처 때문에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떠나 있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더 상황이 악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우리의 연약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면 그 와중에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넣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밉니다. 그 상황에 내 생명을 노리는 자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더 추악한 일들과 음모를 꾸미는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건강할 땐 아무렇지도 못했던 것이 이제 내가 약하여 또 버림받으니 이제 그제서야 기다렸던 듯이 나를 노리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떠올리는 사람이 또 욥 같은 성도이죠.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39편에 이어진다면, 같은 성도의 고민이라면 3절에 보면 내 마음에 뜨거워서 2절 후반에 근심이 더합니다. 그냥 그럴수록 근심이 더하면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화병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쓰러지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이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몸부림과 신음과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다짐하는 것이 1절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내가 말하기를 내 행위를 더 조심해야겠다. 이때일수록 내 혀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내 입에 재갈을 먹여야겠다라고 신음합니다. 어떻게든 견뎌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견뎌내면 견뎌낼수록 내 속에 뜨거워서 어떻게 해서든 비명이라도 억울함이라도 호소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는 상황, 안 되는 상황에서 39장 3절에 그제서야 내가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이라고 하면서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말해야겠다. 근데 이 성도가 말하는 대상은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대적 혹은 나를 떠나버린 친구나 혹은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지 않습니다. 혹은 나의 상처에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나를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 여호와께 이제 호소하고 말하고 있는 이 상황, 이게 시편의 38편, 39편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38편 21절, 22절에 보면 그래서 결국 이 성도가 부르짖는 것은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구원이시여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정도 처참한 궁지에 몰렸을 때는 이 말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행하지는 유일한 이 말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 성도가 답답한 건 뭐냐면 이 모든 상황이 자기 죄 때문이라는 상황을 알아요.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죄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는구나,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그도 그럴 것이 38편 3절에 보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 4절에 보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머리에 이고 있을 수가 없다. 38편 18절에 보면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죄로 인하여 이렇게 벌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죄악 때문에. 그래서 역시 39편에도 8절에 보면 나를 모든 죄에서 건져 주십시오. 10절에 보면 주의 징벌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11절에 보면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일에 대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면 하나님 그 죄의 징벌을 옮기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 때문에 우리가 아픈 건 아닙니다. 사단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막 무조건 아픈 것을 다 귀신이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 죄된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피할 수 없는 필연적 결과가 질병과 고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준 이 욥이라고 하는 한 성도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죄된 타락한 세상의 구조와 한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이 땅이 천국이 아니라는 사실, 아니 천국의 완성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내가 왜 고통받는가, 왜 우리는 고난받는가에 대한 그 원인을 찾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 성도는 그러한 죄의 한계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겠는가, 누구를 의지해야겠는가, 이 성도의 고백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과 죽을 것 같은 내 심장이 자꾸만 뛰고 기력이 쇠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그래도 이 성도가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38편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지금 그래도 이 성도의 신앙이 살아서 그래도 이 아픈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내가 어떻게든 죄짓지 않으려고 선을 행하려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통 중에도 어떻게든 여호와를 기뻐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의인은 환난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건져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의인이 고난 가운데 넘어지더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팔로 일으키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 고난과 질병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래서 21절 22절에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이게 성도가 할 수 있는 말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이 탄원 같은 거죠. 혹시 여러분 이 아침에 조금 연약하고 건강에 자신이 없고 그것이 굳이 죄 때문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과 복합적인 한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한계 때문에 이렇게 연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도 이 성도 다윗의 울부짖음이 우리의 절규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탄식이기 원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오니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39편의 성도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39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힘들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평생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왜 내게 이런 갑작스런 재난과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여호와여 4절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프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쓰러져 보니까 참 나의 삶이라는 것, 내 인생에 끝이 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고 내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한순간에 허탈한 존재인지를 이참에 알게 하소서.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니시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허망한 인생입니다. 이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달으면서 이 성도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그러고 보니 하나님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보니까요. 그렇게 오래 산 것 같은데 돌아보니 참 한숨 한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요즘에 그렇더라고요. 이제 뭐 80이라고 한다면 저도 중간을 이제 훌쩍 넘어가면서 오래 산 것 같은데 많이 산 것 같은데 잠깐 살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훌쩍 지나가 버린 삶을 보면서 우리의 날이 정말 이 성도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한 뼘 고작 대봤자 길어봤자 한 뼘밖에 안 되는 우리의 인생을 참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재보면 성도도 얘기합니다. 나의 일생이 주 앞에 대보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너무 허탈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5절 후반에 보면 그가 든든히 서 있었을 때에도 건강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을 다 누린 것처럼 보이는데도 진실로 그 모든 것이 그냥 허탈하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허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숨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가 깨닫는 것은 참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았나 싶은 거예요.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각 사람은 참 그림자같이 다녔다. 실상이 없고 그냥 실체 없이 허상에 불과했던 삶을 살았던 건 아닌가? 그러면서 깨달았던 것은 그런 인생을 뭐하러 헛된 일로 소란하고 그냥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들, 어차피 쥐어지지도 않을 그런 일들로 그렇게 소란을 피우며 요동을 치며 살았던 거, 무엇을 위해 재물을 쌓으려고 그렇게 애썼던 거, 이 재물 내가 다 모았지만 누가 거둘는지 누가 가질런지 내가 장담하지 못하는 내 인생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성도가 다행인 것은 그래서 참 인생 허탈하다, 살아 무엇하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7절에 이 성도의 신앙이 한쪽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 그래서 내 인생은 살아 무엇한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주께 소망을 두어서 참 다행인 인생입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헛된 일로 내가 더 이상 소란할 것이 무엇이고 그 재물을 거머쥐지 못할 것, 거두지도 못하고 누리지 못할 것 때문에 헛되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프고 쓰러지고 보니까 내 인생 다 허사고 오직 주께만 소망 있는 내 인생이 참됩니다. 그것만 남습니다 라는 사실을 다시 새삼 깨달은 거예요. 건강하고 든든히 서 있을 때는 하나님 믿고 산다는 인생이 살만하다라고 신나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동일하게 믿고 있는 상황에서 내 인생에 누려왔던 것들이 다 없어지니까 정말로 그제서야 유일한 소망 하나만 남더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다는 것. 그래서 이 말은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 내 인생, 내 운명은 다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 손에 나의 삶을 의탁합니다. 이겁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고백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도가 다짐하는 건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니까요,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냥 나그네가 아닙니다. 최준 씨의 그냥 구름처럼 왔다가 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이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는 정처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나그네입니다. 방랑자가 아니라 반드시 그쪽으로 가는 순례자였던 거죠. 그것이 주와 함께 하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오늘 기도가 이 땅 살아서 무엇하는가, 그냥 누리고 가야겠다, 좋은 것 맛있는 것 먹고 가야겠다, 이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생깁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나를 이 모든 죄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이 죄 때문에 욕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죄 때문에 욕먹으면 나와 함께 있는 주께서 같이 수치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그래서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하나님, 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성도가 당하고 있는 압박감은 뭐냐면 38편 2절 3절에도 보십시오.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그 죄 때문에 나를 찌르고 짓누르시는 하나님의 징벌을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주여 이 징벌을, 이 끔찍한 죄의 결과를 내게로부터 옮겨 주시옵소서. 나를 죄에서 건져달라는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의 사망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12절에 보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11절에 보면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할 때 그 영화롭던 모든 것이 이 존벌레 먹는 것처럼 한순간에 닳아 없어지더이다. 하나님, 참으로 인생이란 정말 헛됩니다. 그러므로 12절
나의 소망 되신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내가 눈물로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시옵소서라고 나의 기도를, 나의 눈물의 부르짖음을 들어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하소서. 이게 오늘 이 아침에 모든 여러분들의 기도요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아픈 분들이 너무 많고 나도 아프지만 식구들이 아프고 자녀들이 아프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고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같이 도무지 나쁜 일이라고는 도무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받을 일밖에 없는 자녀들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까닭없이 아픈 이유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알 수 없는 모든 일들 가운데 다행인 것은 이 절망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 삶의 소망이 오직 주께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그 주께 소망을 둔 우리들에게 또 동일한 고백이 가능한 겁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내가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사랑하는 자의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사라고 하는 이 말이 그겁니다. 내게서 눈길을 돌리십시오. 죄 때문에 나를 눈여겨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분노의 눈길을 내게서 거두어서 내가 없어지기 전에, 내가 닳아 죽기 전에 내 건강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영광 돌리도록 주님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라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마지막 그 고통 없는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결국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원이고 내 소망이고 내가 오늘도 한번 살아 견뎌볼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9절에 보면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 모든 징벌과 나의 모든 몸이 끊어져 나갈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이러한 모든 일들이 다름 아닌 주께서 내게 행하신 책망이라면 그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알기 때문에 행하신 까닭 때문에 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외에는 내가 입을 벌릴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런 죄로 인한 그런 비참한 죽음에서 아무런 입을 열지 않고 잠잠히 어린 양처럼 죽어가셨던 십자가의 그 죄악으로 인한 비참한 죽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십자가만큼 억울한 죽음이 없습니다. 십자가만큼 죄 없는 자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 그 고통의 원인을 사실은 아무도 설명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왔는데 내게 왜 자꾸만 이러한 불행이 닥치는가? 이러한 재난과 재앙과 끊임없는 사건 사고만 이어지는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큼 억울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장 억울한 비참한 죽음에서도 불구하고 그런 비참한 죽음을 잠잠히 그냥 끝까지 죽음으로 순종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의인의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마침내 죽음에서 그를 일으켜 존귀하게 여기셨던 것,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능력과 회복과 영광을 주셨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신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한 이 땅의 필연적 한계와 불가피한 고통은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이 죄의 저주는 십자가의 은혜로 끊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날 때부터 맹인조차도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의 이 저주조차도 이제 부모의 죄, 나의 후에 비참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한 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죄의 쇠사슬로부터 끊겨져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 고통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아픔도 죽음도 상함도 해함도 없는 그런 영원한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사는 나그네가 아니라 거류민으로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도 그 헛된 일로 소란하게 그냥 그 헛된 재물로 인하여 그렇게 난리칠 그림자 같은 인생에 소망 두고 힘을 쓸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께 소망을 둔 자들로서 그렇게 힘겨울 때마다 우리도 오늘 이 성도처럼 주여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견디게 하시고 오늘도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주와 함께 한 발짝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내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고쳐 주시옵소서. 내 가족과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오늘도 주께서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영광 돌리게 해주시는 그렇게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 하루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